샤우팅할 말씀은 디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디도서 3장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울더라도 준비하고 기억하라. 울더라도 준비하고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복습해 보면은 땡땡땡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그것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바른 교훈은 성경 말씀이 되겠고 합당한 것을 말하라는 것은 잘 전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띄워주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울더라도 땡땡하고 땡땡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 울더라도 준비하고 기억하라 라가 되겠습니다. 자, 디도서 3장의 의미가 있는데요. 디도서 3장은 바울이 쓴 목회서신 3개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죠. 그런데 디도서 3장은 디도서의 마지막이자 목회서신의 마지막 장을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장이 되겠죠. 목회서신의 마지막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디도서를 통해서 복음 없는 이 척박한 그레데 섬에서 울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던 디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내가 바로 디도 목사요, 디도 장로요, 디도 권사요, 집사요, 성도가 되어서 울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디도서 3장은 디도가 그레데 섬에 남겨져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해석해 놓으면 환난과 고난의 날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입니다. 자, 다 같이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은 그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로마 황제와 세상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아니, 뜬금없이 로마 황제와 세상 권력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사실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디도서에 기록된 그 연대가 1세기 말로 보는데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지 65년에서 66년 정도가 이제 지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언제 순교하냐면 68년쯤에 로마에서 로마 황제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현상금을 걸어서 백방으로 암살자들을 보내놓고 이제 곧 나를 잡아 죽일 사람들이 바로 누구죠?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도리어 결사항쟁하라든지 아니면 싸워라라든지 아니면 피해라라든지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지금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대접을 받든지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박해를 받든지 내가 유리한 입장인지 불리한 입장이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땅의 다스림의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으로 보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야곱도 보면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장자권도 축복권도 그렇게 얻었는데 결국에는 도망자 신생이 되고
정말 정말 막 힘들고 고생 가운데 사는데 결국에는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요나를 보면 자기는 다윗으로 가고 싶은데 아니 근데 니느웨로 가라고 자꾸 해서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그냥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그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세팅된 사건과 환경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환경을 당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거는 핍박이다, 이건 박해다, 왜 이런 일이 있냐, 왜 어렵냐, 왜 고난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복종하고 순종을 하냐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나에게 전적으로 불리하다고 세상의 질서와 경계를 거부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더 무질서한 암흑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나에게 유리하면 그 권세를 인정하고 나에게 불리하면 그 권세를 거부하는 것. 마치 어떤 일을 하는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 편이고 잘해주지 않는 사람은 적으로 간주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것이죠. 하나님의 세팅,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비록 유한하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팅을 신뢰하며 울더라도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한 일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 뒷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일이 닥치면 그때서야 하지 말고 울더라도 선한 일을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대부분 소소한 일이나 무계획 속에서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자책하고 원망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그렇고 권세도 없어서 그렇고 기회도 없어서 그렇고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여기까지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외면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울더라도 준비하고 있으면 반드시 쓰임받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벌써 2024년도 이제 10월이 다 가고 있는데 올해를 돌아보고 내 인생 뒤안길을 한번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도 크지만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너무나 죄송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해도 이제 신천 직분제를 세우는데 저는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고사하면 뭐 더 이상 권면하지 않아요. 뭐 직분은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교회에서 뭐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굳이 강요해서 세웠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뭐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했다고, 이런 말 듣기 싫어서 저는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직분 없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닌데 뭐 그걸 가지고 연연하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참 감사하게도 속회에서 추천하신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고사하지 않고 받으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집사님이 계신데 제가 부임해서 해마다 신천 권사 추천이 올라와서 전화드리면 늘 정중하게 고사하는 분이셨어요. 올해는 그런데 흔쾌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드는 생각이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나에게 생명을 살리라고 하신 그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에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지금까지 준비시켰다가 이제 부르신 거예요. 이제 집사님을 보니까 이제 집사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다음 세대에 살리는 사역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세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울더라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 특세 하는 이유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디도서 말씀을 듣는 이유도 지금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해도 이 시간이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떠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둠 속에서 길을 몰라 헤매고 있을 때에 갑자기 밝은 빛이 비치면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모래내교회 부임하자마자 그때가 2019년이었는데 그때 그 연말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목회가 정말 막막했습니다. 여러분 목회도 허니문 기간이 있는 거 아세요? 그 부임해서 정말 재밌고 신나는 기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한 3년은. 그런데 그런 시간이 없이 바로 수도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저를 정말 말씀과 기도로 더 준비시켜 주시고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게 하셨고 교회적으로는요 환경 개선 공사 준비시켜 주시고 은행에 이자 내야 될 거 해결해 주시고 교회 학교 무너지지 않게 지금 교육자들이 제일 많이 있는 그런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런 것들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는 마치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냥 복종하며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불평과 원망거리가 되었지만 울더라도 영적으로 준비하고 교회적으로 준비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준비하고 있으면 반드시 선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훈련으로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라.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아무도 비방하지 않는 것, 서로 다투지 않는 것,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하게 사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인데 이런 일이 터지면 소용없으니까 늘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세상 지식은 그때그때 배우면 끝나지만 기억하는 것은 훈련과 연결되어 있어서 늘 생각하고 있는 힘을 주는 것이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제 어제 말씀 중심 기도학교 7차 모임이 있었는데 한 번 하면은 3시간씩 합니다. 3시간씩. 7개 챕터를 3시간씩 이제 하는데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말씀에 보는 눈이 열리고 기도의 언어가 열리고 적용하고 응용하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근데 어제 말씀 중심 기도학교 단톡방에 이번에 막내로 참석하신 우리 박숙현 집사님이 이렇게 단톡방에 글을 올렸어요. 목사님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혹시나 여쭤보는데 이제 오늘은 7개 중에서 5개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참가자들이 막 얼마나 신났는지 막 이모티콘을 막 올리는 거예요. 근데 박숙현 집사님 카톡에 마지막 카톡에 이렇게 왔어요. 와, 주님이 이 기도도 응답해 주시네요. 그래서 훈련은요,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합니다.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다투는 상황이 올 때에 관용하고 온유한 삶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울더라도 훈련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바쁘고 당장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앞날을 준비하게 하고 언제 훈련시켜서 기억하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3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연약하고 잘 속아 넘어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특세에 참석하고 있지만 나도 전에는 정말 어리석고 불순종했고 속았고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타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였고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는 거죠.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고 맨날 죄 찍어내는 죄 공장이고 죄악에 찌든 죄장아치니까 이런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고 직분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의 일을 준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울더라도 선한 일을 준비하고 울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시절 살아오면서 받은 복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도리어 받은 것이 없다며 무기력하게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울더라도 준비해야 하는데 준비하지 못하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마귀의 공격 앞에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은 내가 전에는 불순종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울더라도 순종해야 할 일을 깨달아 세상 모든 풍파 나를 흔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